인생 만사 세옹지마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예측하거나 단정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나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이 뜻한 대로 다 순탄하게 일이 착착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저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제가 뜻했던 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늘 교차하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을 비교해 보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계획은 주로 어떤 겁니까? 내가 안락하게 살고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게 늘 우리의 계획이고 우리의 뜻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더 신나는 것은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들은 건너왔는데 애굽의 군사들은 완전히 수장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홍해를 건넌 뒤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과 모세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 뒤에 그들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감격이 사라지고 원망의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에 홍해 바다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3일 뒤에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도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그 강약길, 그 산악길을 갈 때 뜨거운 태양 밑에서 물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간신히 3일 만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하나 있어서 물을 먹어봤더니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나라의 쓴물 같은 사건이 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을 잘 믿어 달려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때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아픔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칠 때도 있습니다.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 찬양은 사라지고 원망이 나가고 불평이 나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순간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쓴 물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쓴 물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쓴 물을 달게 하는, 단물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료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가 그 쓴물 사건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쓴물과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인생에는 반드시
마라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이 광야길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어떻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오아시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마실 수 없는 쓴물만 있는 마라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이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22절을 보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아시스가 있는 게 아니라 쓴물을 만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여정에는 평탄한 길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도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진실하게 주를 믿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에도 평탄한 길, 쉬운 길만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몸도 아픕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모든 질고에서 벗어나고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온전히 건강한 삶만 살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 우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환난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제자에게 고난 받으라고 말합니다. 4장 5절에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 따라갔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바르게 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는 고통이, 아픔이, 괴로움이 찾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고통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고통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실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그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충성했던 믿음의 권사님입니다. 남편과 함께 참 열심히 교회 일도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갑자기 중풍에 걸렸어요. 그러자 이 순간 권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나? 원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권사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불신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도 겪을 수가 있는 것이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올 때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느냐 아니면 고난만 찾아오며 원망하느냐, 이게 문제다 라는 것을 이 근사님이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나와 같은 상황을 지나는 성도님은 없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싹 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믿음의 길에도 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쓴물을 만나게 되면 내가 실패했다, 부끄럽다, 창피하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어느 누구나 믿음의 길을 가더라도 쓴물을 만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또 하나님만을 붙잡느냐, 그렇지 않으면 문제만 바라보고 고통의 그 한경만 바라보고 주저앉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마라가 찾아옵니다. 그걸 실패로 보지 말고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순간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물은 하나님의 시험장이고 믿음의 훈련소였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물 앞에서 원망이 나왔습니다.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여 그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썬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썬물이 단물로 바뀐 기적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 썬물을 통해서 순종과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마라의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고통 앞에서 너는 원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카고 열린 교회 성도 여러분께 묻습니다. 썬물을 만나고 있을 때에 원망하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렵니까? 어떤 성도님이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빚을 왕창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성도님은 마음속에 왜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주님도 섬기고 교회에도 충성하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왜 내 사업이 안 되게 하실까? 라는 원망 비슷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먼저 평안을 주셨어요. 기도하니까 막 빚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했는데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서서히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고 조금씩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분이 간증하기를 하나님은 이 마라의 썬물 같은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릎 꿇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분의 간증이에요. 믿음은, 썬물은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장소입니다.
쓴물을 만나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이고 나 죽었다 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질병, 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 등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오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선물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더 성숙시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괜히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우리를 부름퉁이에 빠뜨리고 괜히 선물을 만나게 하고 괜히 고통 속에 빠뜨리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성장시키기 원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물을 만날 때 원망하지 말고 무릎 꿇는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선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아요? 마가의 사건은 단순히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마가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원망하자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적하면서 그 나무를 그 물속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물속에 나무를 집어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쓴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쓴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단물 같은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지구의 주인이시고 저 태양의 주인이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주는 엄청난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던지라고 한 이 한 나무는 영적인 의미로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사실 죄로 인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인간의 슬픔과 인간의 아픔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썩자를 마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선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단물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 기쁜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안다면 기뻐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고 이의령 박사님이 생전에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셨어요. 그 간증 영상을 봤더니 그분이 딸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나는 딸과 같이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데 막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고 막 몸을 흔들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야, 꼭 저렇게 해야 되니? 지금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뭐에 들린 사람처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딸에게 쿡쿡 찔리면서 얘기를 했더니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 생각해봐. 나를 사막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났는데 저렇게 안 할 수가 있어? 딸이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이 이의령 박사님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일부무원이요. 참 그 간증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이 구원의 감격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 훗날 죽은 뒤에만 이 감격, 이 기쁨 누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주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 가지고 얼마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선물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상처와 고통에서 단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인생을 치유하고 원망을 감사로 바꾸어주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주신 줄 믿습니다. 선물 같은 인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마라의 사건처럼 마라의 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록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마라의 사건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원망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라가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선물, 이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시험장이고 우리의 믿음의 훈련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좌절해버린다면 우리는 믿음의 훈련에서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역경과 한란을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해지고 더 주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은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주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직접 내 속에 역사하고 있고 내 삶 가운데 같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말씀 묵상을 하는 중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제목의 글을 읽다가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신 거 아시나요? 우리 육신은 육적인 음식을 먹으면 영양 보충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영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육신 건강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자면 되겠죠? 그럼 우리 속에 주님도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살아있고 주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영과 육이 같이 건강하고 같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막연하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정말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살기 위해서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나라의 선물이 있습니까? 그걸 그냥 두면 여전히 선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내달리면 그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선물 같은 인생이지만 단물로 바꿔줄 수 있는 영원하파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